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일입니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기도하러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행하신 치유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름과는 달리 오히려 역설적이게 오히려 자비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고 절망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무기력함과 또한 소망의 끝에 참된 자비와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이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신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경쟁의 상징이자 절망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이 38년 동안 병에 들어서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연못에 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자신이 낳고자 했지만, 낳기를 원했지만, 그의 낳지 못했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댔다라는 겁니다. 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 혹은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내가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병을 낫게 하는 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와 또는 그 경쟁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탓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에 들어가는 경쟁이나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선포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서 인간의 무기력과 헛된 희망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이 38년이나 된 병자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죄와 굴레와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이 경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1등만이 인정받고 그 중에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는 경쟁을 이겨서 내가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낫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병자가 마침 나아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또한 이 38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 사람의 다시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율법과 형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라고 묻자 병자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말을 하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다시 한번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낫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병이 단순히 육체의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치유의 근본의 목적을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 참된 쉼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망각하고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형식적인 규정에 갇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 후에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여러분, 육체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얻으면 뭐합니까? 다시금 죄의 굴레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은 이 자신이 고쳐준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에 굴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이 신성모독이라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선지자나 치료자로서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병자를 낫게 했고 그 권능만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38년이나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경쟁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새벽부터 오후까지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시고 오늘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세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